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13장 34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않았으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치 않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야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곧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며 그 말씀으로 생명이 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리신 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살리신 분입니다. 구약에 있던 모든 그 휴거를 한 그 에녹이나 혹은 엘리야는 하나의 예표지, 이제 휴거에 관한 예표고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썩음을 당치 않게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되새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주님하고 같은 말을 했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내가 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길로 오라는 거죠. 저희가 가던 길은 율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길이 무너지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율법에 의해서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율법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너희가 지킨 율법은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를 해결하는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손이 범죄하면 자르라 그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고 했어요. 율법은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오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므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셨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먼저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했다라는 말로 침례를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채웠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와 함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타나신 그 시간의 약간의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앞에 나타나서 침례도 받는 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을 풀 가치가 없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의 발에 신은 신발은 율법의 매인자들 말이죠. 예수님의 발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데요. 침례 요한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예수님의 발을 다 풀 수가 없어요. 율법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침례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자기는 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오실 그이가 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병자가 고쳐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뭐 귀머거리가 뜨고 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룬 사람이 오실 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서 제자들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신학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이제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친척 후손들아,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생명을 보냈거늘, 말씀을 보냈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이 남자와 모든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의 말을 깨닫지 못하여 심판을 채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선지자의 글을 매 안식일마다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죽일 죄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으나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청하였으니 그의 죽으심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그에 관한 것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말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니 이제 그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요 모든 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 이렇게 자든 저렇게 자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모든 잠자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서 갈릴리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며 본 자들은 누구든지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니 자기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와 그의 자녀들에게 성취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약속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럼 처음과 나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 들어가고 또 안 되면 메시아 왕국에서 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안 되면 맨 나중에 삼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때가 되는 거예요. 시편 두 번째 편에 기록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네가 예수님이야?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는 신분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아들로 낳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사 더 이상 썩을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거룩한 다윗의 믿음, 신실함을 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으켰었어요. 누구를? 그를,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일으켰어요. 죽음으로부터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래서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리턴, 슈브, 되돌아간다라는 말인데 어디로 되돌아가지 않느냐 하면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타락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corruption이라고 했고요. 이게 썩는, 부패하는, 망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은 어떻게 돼요? 썩죠. 그 예수님이 다시 썩을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거는 썩을 것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40일 동안 돌아갔었죠. 40일 동안 돌아갔었잖아요. 40일 동안 돌아갔어요. 근데 영원히 썩을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승천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휴거하다는 사람 다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육신이 올라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하냐면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변화된다라는 말은 육신이 어떻게 샥 변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육신을 덮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무조건 다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순서의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주리라? 뭐냐면 거룩한 다윗의 성실을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다윗의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믿음은, 다윗에 관한 믿음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신실함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썩을 것은 육체를 말하는데요.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망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40일 동안 돌아오기는 왔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 40일 동안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도 역시 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끝날 때 육신을 버려요. 주님은 안 버렸어요. 우리는 버려요. 왜? 그걸 또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입으로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그냥 덧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육식세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육신을.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육신을 가져가면 그럼 육신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육신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육신은 흙이니까 썩어요. 썩을 것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너는 이제 부활할 때 이뻐야 되니까 나는 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근데 아무리 젊음을 유지해봐야 막 80 먹으면 다 꼬부랑 할아방구 할망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부활해서 거기 가서 꼬부랑 할망구로 살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부활 이거를 기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활을 우리는 기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부활을 기념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거는 기념을 할 수 있어요.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직 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성탄절도 그렇고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뛰어 넘어간 거예요. 뛰어 넘어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음부로 가겠죠. 주님이 40일 동안 육체에 계셨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니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고요. 결단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 거룩한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곧 예수를 준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은 곧 썩음을 당치 않게 너희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35절인데요. 그러므로 다른 편에 일렀으되 거룩한 당신을 썩음을 보지 않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시편에 얘기한 것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5절인데요. 여기 이제 왜라고 써놨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또 다른 아내, 그럼 또 다른 무슨 아내? 시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그대에게 썩음을 알지 않도록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니다고 해놓고 여기를 막 해석하고 이렇게 쫙 하면 이게 말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당신을 썩음을 보지 않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썩음을 보지 않는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에게. 붙은 자들이. 그럼 붙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니, 두 사람밖에 손 안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안 붙었나 봐. 153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6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는 것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럼 시편 16편에 있는 말을 이게 이 성경 기자는 편리한 것만 딱 가져왔어요. 전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게 네피시잖아요. 네피시를 셰올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므로, 그랬어요. 여기 임으로가 있어요. 임으로 않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네피시를 셰올, 음부죠.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므로 거룩한 자는 썩음을 보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셰올에 가지 않아요. 그럼 셰올은 여기서 아브라함 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음부에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육체가 썩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썩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뭐 음부도 썩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걸 얘기하죠. 누구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6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가는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썩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육체로도 돌아오지 않고 음부에도 남지 않으니 명백하게 아브라함 품으로 가실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36절인데요.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서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도하여졌으며 썩음을 보았으며 그랬어요. 자, 이제 다윗은 확실하게 그의 세대를 왕으로서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추가가 됐어요. 말하자면 모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는 썩음을 봤다는 거죠.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분명하게 보여졌지만 그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썩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누워 썩음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나니. 그럼 이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썩음을 봤다면 무덤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돌아왔었으나 썩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람은 썩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돌아왔다 하는데 나도 육체로 돌아왔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해라 이 깜짝이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쓰잘데기 없이 그냥 기록된 것을 뛰어넘는 지랄을 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도 썩음을 보시지 않고 영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 덧입히심, 삼키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그 육체가 삼켜진 거예요. 삼켜진 게 명백하고요. 그러나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체를 버리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썩음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육체도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혀졌다는 것은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가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육체로 돌아온 거는 만약에 육체로 예수님처럼 육체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가 있을 때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미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40일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필요 없는 걸 왜 무겁게 가지고 버려! 다. 네. 우리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육신으로 살아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들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면 내가 우리 성회 처음에 소개하는 영상에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불러 모은다라는 이제 강해의 내용을 두었는데요. 우리는 그때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있으려는 거야 도대체? 그게 100년이고 200년이면 우리 100년, 200년 동안 육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괴로워요. 지금도 몸이 아파. 100살 되면 얼마나 아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을 때, 건강할 때 빨리빨리 일을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100살 미만에 다 하고, 모세처럼 120살. 네가 모세니? 그냥 100살 미만에 다 하고 가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8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씨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알려진 것이 이 사람에 의해서 죄가 버려두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므로 알려진 대로 이씨의 형제들 너희들아, 알려진 대로 이 사람에 의해서 너희의 죄로부터 버려두는 거예요. 죄를 버려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버려두어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려두어진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입었잖아요. 그냥 그걸 전하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잘 알려진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다 들어요. 다 알아. 그래서 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 개종자들도 있고 또 유대교인들 중에 그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의해서 죄가 버려두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죄가 버려두게 되는 것은 오직 이 사람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즉 죽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이 사람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39절에 모세의 율법 안에서 모든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그의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안에서 모든 어떤 것으로부터도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율법, 모세의 율법 안에서 안 되는 그것을 이 사람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도 모세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도 구원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누구예요? 네,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죠. 이거를 할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율법을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온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모든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서 믿으면 모든 자가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믿는 모든 자라니까, 모든 믿는 자라니까 모두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모두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는 언제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둘째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육신에 있을 때 오지 않은 사람은 언제 와요? 메시아 왕국 때도 안 와. 둘째 사망에서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한 모든 걸 근거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왜?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표상, 뒤포스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두 천사로 보이셨다가 예수님으로 마리아 앞에 보일 때는 한 분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 한 천사라고 이야기한 건 이미 하나가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해가 없이 케루브와 케루브, 지금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예수 교회 다니면 의롭게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켜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100% 잘 지켜도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가서 지켜라, 다시 해라,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팔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뭐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끝까지 된다고 우기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당연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셨으니 그를 믿으면 그의 안에 들어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0절인데요. 그러므로 주의하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들 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뭔지 이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율법에 있으면 망한다는 게 그런 말들이 성경에는 막 줄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이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오지 않도록, 너희들 위에 오지 않도록 무엇가? 말한 것, 누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 위에 오지 않도록. 선지자들이 뭘 말했길래 오지 않도록? 40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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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절에 보
멸망, 선지자들이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말이 너희 위에 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선지자들의 말, 믿지 않는 자 위에 내려진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우리 위에 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주의를 다 했어요. 근데 누가 꼭 한 사람이 주의를 안 한 것 같은 표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자, 41절인데요. 멸시하는 자들아 보라, 너희의 날에 내가 행하는 일 때문에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선포하여도 믿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비난하는 자들아, 멸시하는 자들아 보라 이 말이야. 알아라, 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는 놀라라. 그리고 너희는 망하라. 뭐 때문에 망하냐? 일이에요. 엘곤. 하나님의 일,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내가 엘가조마이, 이게 엘가조마이는 뭐냐면 이 경작하는 거예요. 일,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조마이를 해서 엘곤을 누가 이루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었단 말이에요. 언제? 너희의 날 안에, 너희의 날 안에. 그럼 너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 물론 구약시대 때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났겠지만 그 안에 일어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로 인하여 너희는 놀라고 너희는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않으리라. 너희가 그 일을 믿지 않고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유는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그 말들을 선언해 주어도, 전파해 주어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알죠. 믿죠. 하나가 됐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야 세르하야 케루브 투 케루브, 그리고 처음 요구 하나님, 나중 요구 하나님,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100%예요. 아니 100%가 아니고 99.9%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믿고 있다고 믿는 거죠. 너희의 날,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의 때, 물론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이걸 보여줬어요. 그림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그림자로 다 보여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모양으로 다 보여주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걸 다 보여줬고요. 성경엔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잖아요. 세상의 때, 코스모스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로 너희는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여도 믿지 않고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와서 광야에서도 온갖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죽으시고 살아난 그 일을 설명해 주었는데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라는 말이죠. 자, 42절인데요. 그런데 회당으로부터 나갈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아직은 안 나왔어요. 나오려고 할 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달라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회당 밖으로 나가려는데 나가려할 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간청했어요. 뭐라고? 다음의 안식일에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이 다바르를, 여기는 레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그들에게 다시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긴 이야기를 잠깐 동안에 안식일 그 모이는 시간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얘기를 했는데 분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모르겠잖아요. 뭐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다음에는 또 이야기를 해달래요.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에 전파가 되니 들을 귀가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리는 귀가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듣고 야, 이게 진리다. 창세기 1장부터 4장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복음은 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뭔데 그걸 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오라 그러는데 안 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면 내가 잘라내니까 뿔 때 나서 안 오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잘라내면 억지로 또 자기가 와야 돼요. 왜?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더 듣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다 들었어. 그러면 성령의 들을 귀가 주신,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주신 들을 귀가 아닌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더 듣고 싶어요. 왜?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궁금한 게 많이 해결이 됐어요. 음부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 마지막 종말 2번째 사망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디서 우리가 왔는지, 우리가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인지, 땅의 모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태움에서 온 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이거 알기 전에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몇 가지 듣더니 됐어, 이제 나는 땡이야. 어떻게 땡이야?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처럼 우리가 다음에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해달라. 그래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안식일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지랄을 했거든.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한 번 들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고요. 성령께서 듣게 하신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43절인데요. 그런데 회당에서 풀어주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제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풀어줬다는 말을 회당에서 나간 거예요. 집회가 다 끝나서 회당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와서 하라 얘기하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쫓아나온 거예요. 쫓아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뭔가를 더 듣고 싶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주니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라 확신시켜 말하니라 그랬어요. 풀어놓아준다. 이러면 어떤 모임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풀어놓아주는 것도 풀어놓아주는 건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임에서 풀어주는 걸 말해요. 그 회당에서 풀어놓아주니 따랐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종자들이 누구를 따라오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켰어요. 그리고 머물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리 가도 지키고 저리 가도 지키고 요리 가도 지키고 이리로 가도 지키고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뭐 다 지켜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믿음 하나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에 거하라는 말은 바로 그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다 되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안식일 모임이 끝나니 너무 아쉽고요. 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결국은 따라 나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확신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확신시켜서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런저런 은혜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는 것은 다른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안다는 것은 번역 성경을 읽고 그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발화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왜 세상을 발화하셨는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원인과 목적, 그리고 이유와 결과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한 뒤에 원어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보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겨자씨는 나무도 아니고 풀이에요. 근데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했잖아요. 겨자씨를 심었다는 게 아니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작은데 그걸 뿌리니까 어떻게 나무가 나서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이 아니라 나무보다 커서 나물보다 크대요. 뭐 나물인지 어쩐지 하여튼 커서 나무가 되매. 그래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그러면 이제 나무가 막 엄청 커가지고 막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해지면 막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버린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누굴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러죠. 이방인들이 오게 되고 여기에는 뭐야? 본래의 이 씨를 받은 민족들은 여기에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버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발효시키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그 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같다는 게 천국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이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막 그 복음이 엄청 커지고 막 교회가 막 이 블락에서 저 블락까지 큰 교회가 되면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에는 이미 가루소말이라는 말은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루소말이 다 천국이 될 거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이야기할 수 없으면 비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을 물리적으로 보고 어떤 교훈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교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여물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면 했어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게 교회 커지는 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나무가 막 커져서 막 성도들이 디리디리 모이는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시편 78편 2편 2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비유를 베풀어서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얘기해요. 열어서 속담을 입을 열어서 속담은 이제 격언, 잠언 같은 이런 말인데요. 말하여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그대로부터의 비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입의 말로 열어준다는 거예요. 비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대로부터의 비밀을 열어준다. 그대는 뭐예요? 케뎀이라고 하죠. 케뎀은 언제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신학에서는 되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 이야기를 하진 않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은 케루브 케루브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하야세르 하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한 말이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완전하게 복음으로 성취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이 이미 다 드러나는 것이면 신학이 말하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세상 교회가 거의 다 알아요. 신학이 말하는 것. 그게 비밀이라면 그걸 뭐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 그럼 하나님이 감추인 게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비밀로 하신 것을 왜 신학이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숨기신 비밀이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가 말이에요. 숨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까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까서 보여준 걸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까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까서 보여줄 때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셨으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은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숨기신 감추인 비밀이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감추었습니까? 누가 감추었어요? 신학이 감추었습니까? 하나님이 감췄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감추인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속죄소 위에 케루브가 둘인 것은 왜 둘인가? 이거 모르죠.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는 누구이며 다른 하나는 누구인가?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큰아들에게는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간다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라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뉘우치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큰아들은 누구고 작은아들은 누군데 왜 큰아들은 간다고 하고 갈 수 없었는지 왜 작은아들은 안 간다고 했는데 가야만 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답이 잘못됐어요. 유대인들의 대답이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번역에는 둘째 아들로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므로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고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벌써 다 죽여버렸거든. 첫사람 아담은 그거는 진짜 존재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에요. 왜 모든 사람 목사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는 여자 때문에 죄인이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무시하고 첫사람 아담의 존재를 신학에서는 완전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결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첫사람 아담이요, 내가 나중 사람 아담이라는 것이고, 내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또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자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과 그 오실 자이신 나중 사람 아담이 딱 맞추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첫사람을 부정해버렸으니까. 선제서를 부정해버렸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보이신 두 천사가 하나이신 주님으로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은 그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된 하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그걸 설명을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그걸 설명을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태음이 무엇인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비밀이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한 것만 가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예수님이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비밀을 다 안다고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로 덮어 두신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고 정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음부는 어디이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며 음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노아 시대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 없어요? 있어요. 내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서 신학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신학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학이 우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능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요. 불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드러나고 밝혀졌습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비밀에 대하여 소경이요 귀머거리였던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이 모든 비밀을 정확하게 원어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덮개가 열려지지 않은 비밀들을 이미 다 풀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이게 들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알아,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감추인, 덮여진, 숨겨진 비밀들이 열려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게 많은 거잖아요. 당연히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느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혀져서 풀어드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11조 받치면 지옥 간다고 했더니 막 몇십만 번을 클릭을 하더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가르쳐주니까
500을 잘 넘질 않아요. 클릭이.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자, 오늘도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밤낮 소리를 빽빽 질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답답하지 소리 안 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도 내가 막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알아들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이신 그리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회당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들이 어떤 건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감추이신 신비로운 모든 비밀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 베푸신 비유에 모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속속들이 다 파헤쳐서 완전하게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